이 한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한참 많아졌다가 다시 좀 적어졌는데,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진짜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유행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아, 나도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다들 자가키트 한 번씩 해봤죠? 코 한 번씩 다 찔러봤잖아. 그죠? 다들 이렇게 자가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이번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전사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 말해도 되나? 고등부 전사님이 걸리셔가지고 전사님이랑 이틀 내내 같이 있었는데, 걸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전사님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계속 전사님도 확인을 했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전사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4일 동안 매일 코를 찔렀어요. 진짜 눈물 나면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자가키트를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로 불안한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는 건 코로나 음성. 딱 음성 뜨는 순간 안도의 한숨. 그죠? 평화쌤 한숨. 어휴, 다행이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자가키트는 뭔가. 그래서 전사님이 나 걸린 것 같은데 한번 병원 가봐야겠다 하니까 바로 여기까지 툭 찌르더니 양성입니다 해가지고 전사님이 코로나로 격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로 불안한 우리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거는 확실한 음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음성을 확인하면 우리가 불안에서 편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여자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와요. 이 두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 여기 없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바로 떠났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 여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너무 기쁘다, 너무 신난다, 이 감정만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기쁨도 컸지만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알려도 될까? 그런 걱정.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신 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 걱정들,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 걱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했대요. 그 정도로 그 여자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덥석 믿기 쉬울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믿기 쉬울까요? 일단은 너무 놀랍고 죽으신 지 3일이나 지난 후에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믿기 어렵겠죠. 당연히 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듣기는 들었지만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확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못자국,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창에 찔렸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일단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알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데 그때 이 여자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 말씀에 평안하냐. 그런데 이게 평안하냐라는 뜻 말고 이 원어에 보면 기뻐하다라는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냐? 너희가 괜찮냐? 기뻐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으로 따지면 이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면 어떻게 되죠? 오, 평안해라.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그 불안하고 걱정에 근심에 빠져있던 여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해라. 기뻐해라. 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들에게 기뻐하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겠어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확인한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안도감과 평안이 기쁨이 넘쳤을 것이에요. 전사님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한 7, 6살쯤에 이제 가족들과 이마트를 갔어요. 전사님이 2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전사님이랑 그 여동생이랑 아마 과자 코너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생이랑 과자를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7살, 6살쯤 된 애가 전사님이 여동생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이제 6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 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한 6살이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6살,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6살짜리 애가 4살짜리 애랑 이마트에 그 대형 마트에 둘이서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 어디 갔지? 동생이랑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전사님보다 어린 동생은 막 울먹어요. 막 엄마 없어졌다고 막 울라 그래요. 전사님 오빠잖아. 오빠는 또 울면 안 돼요. 또 울음을 꼭 참고 괜찮아 엄마 찾을 수 있어.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방송을 해줬어요. 이 방송이 항상 마트에 띵동땡동 들려요. 띵동땡동 하면 누구 어린이 부모님은 어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카운터에 갔어요. 카운터에 가서 이제 전사님도 무서웠지만 울음을 꾹 참고 저희 엄마 아빠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찾아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줄게. 괜찮아. 찾을 수 있어. 이름이 뭐야?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전도사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은천아. 그때 전도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마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엄마한테.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큰 대형 마트에 그 조그만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이 엄마 아빠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나를 부르는 그 소리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막 안겨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일부러 숨은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들었지만 그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듣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못 찾으면 어떡하지? 했던 걱정과 두려움이 엄마가 전도사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두려움이 그 걱정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죽어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천사가 얘기했지만 그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길을 떠났던 이 여인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떨림이 다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들의 마음엔 오직 다시 만난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평안, 안도감 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걱정들, 근심들, 두려움들이 평안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여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더 나아가서 기쁨이 넘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이, 그냥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코로나로 불안한 우리를 불안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음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인들의 불안함을 기쁨으로 바꾼 것은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은 여인들의 불안함을 바꿔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안함까지 바꿔주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 죽음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코로나가 두려워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요? 코로나 걸렸는데 살아있잖아요. 코로나는 이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 음성을 확인해서 얻는 평안보다, 안도감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삶에 얻는 평안은 비교할 수 없는 평안, 더 나아가서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이기지 못할 것이 있겠어요?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방법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 그런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삶에서 어떤 걱정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얻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의 평안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평안을 넘어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정말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정말 삶에서 두려움 없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또한 받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